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강력한 힘, 죄와 절망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완전한 보호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담긴 놀라운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여정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수십 년 전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깊은 영적 체험 속에서 저는 주님 앞에 한 가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제가 세상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전하겠다는 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 저는 단 한순간도 주저함 없이 그 약속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관한 메시지는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소식 중 하나이며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는 가장 강력한 해방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의 구원은 썩어 없어질 세상의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곧 보혈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씻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선택된 소수나 특정 집단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보혈이 지닌 능력은 온 인류,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면서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한 번은 인도에서 한 여성이 제게 다가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들의 예수라는 한 사람의 피가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만약 당신의 예수가 선한 사람이었다면 그의 피는 기껏해야 100명 정도의 죄를 씻을 수 있겠지요. 만약 그가 정말 특별하게 선한 사람이었다면 1000명 정도는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녀의 질문은 일리 있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씻는다는 것은 실로 엄청나고 경이로운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강력한 예수님 보혈의 능력, 그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현대의학은 태아의 피가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는 혈액 속에 유전적 연결고리가 존재하며 이는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면 혈액 검사를 통해 친자 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도 핏줄, 즉 혈통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증거는 바로 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였을까요? 만약 요셉이 예수님의 생물학적 아버지였다면 예수님의 피는 결코 보배로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피는 단 한 사람의 죄도 씻을 수 없는 저나 여러분의 피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피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아버지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마리아는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었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말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심오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셨기에 예수님의 피는 특별한 피, 바로 신성한 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보혈에 담긴 능력의 비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잉태되셨는지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직접 만나 인터뷰했을 것입니다. 마리아여, 어떻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리아는 대답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이의 능력이 저를 덮으셨고 저는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누가는 그 사실을 기록했고 그 기록은 성경이 되어 우리 구원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 능력이 수백만, 수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적용될 때마다 동일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피는 여전히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오래전 제가 잊을 수 없는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한 방송국의 전국 토론 프로그램에 종교 전문가로 초청받은 적이 있습니다. 도착해보니 제작진은 또 다른 전문가 한 명을 섭외했는데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째서 이런 토론에 무신론자와 나 같은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를 함께 부른 걸까? 곧이어 저는 그들이 흥미로운 논쟁을 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생방송이 시작되고 그 무신론자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다고 설교하던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예수의 피에 그 어떤 능력도 없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의 피가 이 세상에 존재한 지 이미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의 세상은 2000년 전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예수의 피가 세상을 더 좋게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화시켰으니 나는 그의 피의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잠시 기다렸다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이 세상에는 비누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실까 봐 비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더러운 상태로 비누 옆에 서 있기만 한다고 해서 저절로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가까이 다가가도 비누는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비누 공장에서 일한다고 해도 깨끗해지지 않을 겁니다. 비누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손을 뻗어 그 비누를 잡고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능력에 대해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찬양하거나 설교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선생님, 이제 제가 감히 제안합니다. 당신의 죄 많은 삶에 예수님의 보혈을 적용해 보십시오.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이미 일어났던 놀라운 일이 당신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기쁨에 차 뛰어오르며 두 팔을 들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에 놀라운 능력이 있도다 라고 말입니다. 그 순간 그 무신론자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뭔가 다르군요.
제가 만나본 다른 전도사들과는 다릅니다. 당신에게서는 무언가 뿜어져 나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아마추어고 당신은 프로인 것 같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또 틀리셨습니다. 저는 프로 전도사가 아닙니다. 제가 누구인지 말씀드리죠. 저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방송국을 나와 제 차로 걸어가고 있을 때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돌아보니 바로 그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무신론은 지적인 파괴 행위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무신론자마저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내면의 죄책감, 죄의 속박, 무거운 짐들을 씻어내는 내적인 적용뿐만 아니라 우리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외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8장을 보면 모세가 아론을 제사장으로 위임할 때 순양을 잡아 그 피를 아론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손 엄지, 그리고 오른발 엄지에 발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이 의식은 신약시대에 우리가 경험할 실제의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그분의 보혈이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분은 우리의 외부에, 즉 우리의 귀와 손과 발에 당신의 피로 표식을 남기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시듬받고 그 피로 표식을 받았다면 당신은 기쁨에 차서 어두운 밤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당신이 길모퉁이를 돌 때 그곳에는 악한 영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당신을 보지만 당신은 그들을 보지 못합니다. 당신이 기쁨에 차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본 악한 영의 우두머리가 부하들에게 소리칠 것입니다. 저기 저 사람을 보아라. 저 사람의 귀와 손과 발에 예수의 피로 찍힌 표식이 있다. 누구든 예수의 피로 표식된 자는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만약 그를 건드렸다가는 하늘의 거룩한 천사군단이 즉시 우리를 덮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단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정결제일 뿐만 아니라 모든 저주와 마술, 그리고 사탄이 만들어내는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보호 아래 있기에 안전합니다. 저는 전 세계, 특히 아프리카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면서 사탄의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사랑하지만 저를 미워하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마술사들과 무당들입니다. 그들은 제가 도시에 오면 자신들의 사업이 파산한다고 불평합니다. 저는 그것을 칭찬으로 여깁니다. 한 번은 집회 중에 4명의 마술사가 저를 저주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집회 장소의 네모퉁이의 자리를 잡고 시계를 맞춘 뒤 제가 설교하는 바로 그 순간에 악한 영들을 불러내 저를 공격하여 단상에서 마비시키기로 계획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느끼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제 차례가 되어 마이크 앞으로 나아갔고 저는 습관처럼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그 짧은 한마디 외침이 끝나는 순간 내 모퉁이에서 무언가 탁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 4명의 마술사들은 함께 모여 그의 힘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저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무당에게 연락하여 아프리카로 와서 저를 저주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최고 무당이 도착했을 때 저는 다른 도시에서 집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 4명의 마술사와 그 최고 무당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단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제가 마이크를 잡고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순간 1등석을 타고 온 그 대단한 무당이 갑자기 천식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부축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아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얼마 후 그 4명의 마술사 중 한 명이 나뭇잎처럼 떨면서 제 앞에 나타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예수가 나의 죽은 루시퍼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당신의 예수를 원합니다. 그 순간 그에게서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갔고 제가 최근에 들은 소식에 의하면 그는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사신받은 존재입니다. 만약 제가 제 돈으로 산 값싼 시계 하나도 도둑맞지 않으려고 지키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유를 지킨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당신의 소유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지키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표식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고 확실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한 번은 아프리카의 한 청년에게 언제 구원받을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구원받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요. 저희 부모님도 조부모님도 그 윗대 조상들도 모두 무당입니다. 저는 마술과 악령으로 가득 찬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을 수 없을 겁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제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청년, 사람이 달에서 살 수 있을까? 예, 아니오로 대답해보게 그는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대신 대답해 주었습니다. 정답은 아니오이기도 하고 예이기도 하네. 만약 그가 지금 모습 그대로 달에 간다면 5분도 버티지 못하고 죽을 걸세. 그러니 정답은 아니오지. 하지만 만약 그가 우주복을 입고 간다면 정답은 예가 되네. 우주복은 지구의 대기 환경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라서 우주복을 입으면 어디서든 살 수 있지. 예수님의 보혈도 이와 같네. 자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피로 내면이 씻기고 외면이 표식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마치 우주복처럼 자네를 감쌀 걸세. 그러면 자네가 어디를 가든지 심지어 지옥의 문턱 같은 환경에 살더라도 자네는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걸세. 사탄은 허풍과 허세로 우리를 위협할 뿐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방에 당신 혼자 있는데 등 뒤에서 사자의 끔찍한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겁에 질릴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용기를 내어 벽에 스위치를 켜고 불을 밝힌다면 당신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사자는 없고 마이크를 든 생쥐 한 마리만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원수들을 상대로 위대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제 잠시 모든 눈을 감아 주십시오. 아직 죄와 고통, 두려움에 묶여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당신의 삶에 적용하기 원하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구하는 당신 안에서 그 능력이 역사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피가 당신을 감싸고 당신을 괴롭혔던 모든 공포로부터 당신을 영원히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배경이나 종교,
당신이 과거에 저지른 악한 일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손에 사람의 피를 묻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은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당신의 죄된 삶에 적용하고 자유를 얻기 원하시는 분은 어디에 계시든지 손을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손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를 따라 진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입술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주님의 정결케 하심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지금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는 모든 악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구원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지닌 정결케 하는 능력을 제가 받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제 삶의 모든 날 동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제 주 예수님,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저의 귀와 손과 발에 표식을 남겨주시옵소서. 악한 자로부터 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가 저의 완전한 정결함이 되듯 저의 완전한 보호가 되게 하소서. 제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안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치유의 능력 또한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지금 몸이 아프신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여러 곳이 아프다면 한 손을 머리에 얹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 위에 당신의 손을 얹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을 치유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하셨던 것과 똑같은 일을 오늘도 행하십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 권세를 깨뜨리고 떠나기를 명하노라. 암, 당뇨, 심장병, 관절염, 우울증 등 모든 불치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당신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할 것입니다.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주님의 기쁨이 당신의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눈먼 자는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는 듣게 되며 말 못하는 자는 말하게 될지어다. 지금 당신의 치유를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